성공 시작 실패 끝. 시인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이제 불교를 좀 더 알기 쉽게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드리는데, 이제 불교라고 하는 낱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분이 옛날에 천자문 공부를 하는데, 하늘 천자 한자를 5년 동안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천자문 중에 첫 번째 글자 한자를 공부하는데 5년 걸렸는데, 도대체 천자 언제 뗄까 했는데, 사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도 불자고 교자고 두 가지만 알게 되면 그게 시작이지만 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자를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불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복습을 하게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금세기에 우리 지구 현재 있는 지구상에, 우리가 현겁 그러는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 우리와 똑같은 모양의 형태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불교예요. 또 그 뒤에 아미타불, 약사예례불, 오방불 해서 많은 부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부처님이 되는 방법, 그러니까 약사불이 되신 방법, 또 아미타불이 되신 방법, 이런 부처님이 되는 방법도 불교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만 불교냐? 아니다. 부처님이 되는 방법, 그래서 과거 전생에 많은 공덕을 지어서 약사일의 부처님이 되고 아미타불이 되고 한 그 방법도 불교다. 그래서 그걸 꼭 두 가지를 알아야 불교가 그런 것이로구나. 그러면 부처님은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돼요. 부처님은 물론 여러분들이나 제가 제일 잘 아는 분은 우리 몸으로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지. 인도의 북부에 그 당시 2600년 전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리랑카에서 나온 부처님 오신 연대기에는 2600년 정도, 이렇게 올해가 2561년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인도 북부, 지금 있는 네팔의 룸비니하고 인도 북부가 오늘날의 뉴욕 맨하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 그 당시 지구에서 최고 문물이 발달된 지역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사상적으로 가장 발달이 되고 또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이런 곳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 한 분이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깨달은 분이다. 깨달은 분이다. 뭘 깨달았냐? 이렇게 되면 이제, 물론 뭘 깨달았냐 하는 것은 지난 시즌에 했던 신의 행증 107회가 거기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들이에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왜 믿냐? 왜 믿냐? 인간의 몸으로 왔는데 똑같은 인간끼리 능력이 있겠냐? 이렇게 묻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창원에 있는 법우님이 글을 하나 써갖고 올렸네요. 상황이나 환경이 확 달라진 건 아직 아니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고 느껴져요. 이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 불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수행은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문제, 괴로운 문제, 힘든 문제를 수월하게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 그걸 하나씩 대조해가면서 실천해가면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 법우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이 확 달라진 건 아직 아니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고 느껴져요. 편하고 행복한 감정이 많이 생긴 것이 가장 큰 변화고요. 첫 번째, 편하고 행복한 감정.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편안할 안자, 마음 심자, 안심. 일단 안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큰 변화고요.
그 보왕산매론에서 부처님 말씀 중 삶의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이런 말씀과 불과 며칠 전까지도 이해 못했었거든요. 그러지?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고난이 없으면 제일 좋은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도 삶의 고난이 여러분들 부처님 전에 인도한 경우들이 제일 많아요. 그죠? 그래서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생에 세웠던 원력도 또 금생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삶의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는 말씀을 불과 며칠 전까지도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다른 신들은 나를 믿으면, 나만 믿으면 다 해줄게 하시는데 왜 부처님께서는 삶의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지 신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90% 보증서에도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은행 알아보고 뛰어다니다가 오히려 기대도 안 했던 은행에서 쉽게 해결하고 주차장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부처님 말씀이 생각나서 정말 진리 중 진리시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 부처님을 만난다는 얼마나 축복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순간순간 어떻게 우리 살면서 그렇게 부처님 내가 네 문제 다 해결해 줄게 나만 믿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도 해야 될 부분이 있어 이렇게 하셨거든요. 너도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불교는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줬는데 요즘 사람들은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냥 옳든 그러든 믿고 만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지난 신행증을 들어가면서 왜 불교가 위대한가? 그리고 신은 왜 자기 자신도 구제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많은 불자들이 질문을 해서 다음 기회가 되면 묻고 답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불자들 중에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BTN 불교 텔레비전 방송 홈페이지에 가서 법안 스님의 신신문에 가서 질문을 하면 돼요. 그러면 뽑아놨다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많은 경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셨던 초기 경전에도 그런 게 나오고 불정 존승 다라니경 또 보협인 다라니경 이런 데 보면은 천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천신들이. 뭘 제일 무서워하냐면 생사를 제일 무서워해요. 신들은 안 무서울 것 같은데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불정 존승 다라니 보면은 선주 천자가 하늘에서 복력이 다 끝날 때쯤에 자기가 다음에 살 7생을 윤회하는 과정을 다 봐버려요. 여러분들은 다음 생 갈 때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빼고 세상에서 막 사는 사람들 보면 인과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천신들은 천자나 이런 분들은 본인이 다음 천상에서 복이 다하게 되면 7생을 가가지고 윤회하는 걸 죄다 다 본단 말이에요. 한 생은 돼지로 태어나고 한 생은 개로 태어나고 한 생은 독사로 태어나고 쭉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해,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게 다음 생에 보인다면 절대로 나쁜 짓 못하지. 근데 여러분들은 용감하잖아요. 용감하다는 뜻은 뭔 뜻이에요? 모른다는 뜻이에요. 모르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막 살고서 이제 딱 그때 걸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그게 천신들은 자기 미래를 7생을 아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여기서 이 복이 끝나게 되면 어떤 괴로움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신이라 하더라도 생사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천상계가 28층 천이 있는데 어느 분도 우리보다 사는 세계가 좀 길고 그런 뿐이지 영생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인간의 세계로 시간으로 보면 영혼에 가까운데 거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살이가 볼 때는 인간들은 100년이나 살으니까 무지막지 길게 사는 거지. 그런데 하루살이가 인간하기를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는 하루에 6대 자손을 두는데
인간들은 6대 자손을 못 두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 오래 살아봐야 많이 둬야 3대도 못 두는 것들이 까분다고 하루살이가 인간들은 우습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루살이의 하루와 인간의 100년이 차이가 나요. 그지? 그런데 하루살이가 볼 때는 하루살이의 하루가 훨씬 길은 거. 6대를 내려가니까. 6대를 내려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루살이라고 우습게 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시간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시간 개념 자체가. 그래서 천신이 볼 때는 아무리 도솔천 내원궁에 가면은 84,000세를 살아도 내내 우리가 사는 100년도 못 사는 것처럼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신들도 생사를 전혀 초월하지 못해갖고 하는 거니까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운 거. 그런데 부처님 법은 바로 그런 생사를 완벽하게 떼어넘기 때문에 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식 수준이 자꾸 높아져 가게 되면 결국은 누군가가 나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바로 요 법우님처럼, 그냥 믿기만 하면 모든 거 다 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그런 세계도 불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 올라갈 때까지는 온전히 다 길러주잖아요.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립해야 될 때는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자립할 때는 자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살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요 법우님은 우리가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냥 믿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것도 어느 단계 가게 되면 달라지게 되지.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최고 똑똑한 분들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다음 생에도 금생에 누린 복을 잘 받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결국은 그것은 어느 80살 먹은 평생 법관으로 법조계에서 근무를 잘하고 아주 말끔하게 깔끔하게 늙은 타종교의 제가 신도 그분의 장로라고 하는 분이 와서 저한테 물었던 질문이에요. 금생에 누린 복을 다음 생에도 내가 똑같이 누릴 수 있을까요? 5가지 복을, 5복을. 재물과 관련된 거, 가족 부부와 관련된 문제, 명예와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음식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지혜와 관련된 문제. 이 문제를 금생에 누렸던 걸 다음 생에도 그대로 누릴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분이 80살 되신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과정을 밟았고 그렇게 살아왔고 또 기독교의 장로인데 저한테 그걸 묻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 문제가 아주 쉽다. 아주 쉽다. 지장경 사품 30절에 가면 그 있다. 이 기회에 부처님께 귀의를 해서 확실하게 내가 짓고 내가 받는 부분들을 알면 된다. 근데 80살까지 신앙을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확신이 안 선다는 말이에요. 왜?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5개 법문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음에도 적어도 요 밑으로 다운그레이드 되는 경우는 없다. 그쪽 그 부분에서부터 타락하는 길은 없다. 천신들은 다음 생에 살 7생을 전부 보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근데 천신들도 언제 그걸 알게 되냐면 복력이 다 떨어져서 이제 윤회를 할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좌불안석 자리가 아주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이제 본인들은 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7생은 고사하고 한 생도 모르지만 그래도 복력이 많아서 전생에 복이 많아서 금생에 부처님 법을 딱 믿고서 이거를 내가 비록 다음 생은 모르지만 부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7생 동안 우리가 계속 승승장구는 하지만 빈익빈 하지는 않는다 하는 걸 알게 되니까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작고 작건 그건 남이 볼 때의 판단이지 자신은 항상 어떤 걱정이든 고난이든가 그게 바로 살아있는 것이고 삶인데 고난 없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번뇌 즉 욕심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그 욕심 즉 번뇌를 버리는 게 힘든 거고 그걸 기도와 신앙생활을 통해 해나가며 삶에서 평화와 행복을 채워나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일단은 박수 한번 치고 가자가. 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는 거예요. 신이 다 내 대신 좀 숨도 쉬어주고 밥도 먹어주고 자녀도 좀 놔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모든 부처님은 어떤 분일까? 인간의 몸으로 왔으니까 그 인간의 우리가 생각하는 중생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을까? 그걸 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부처님은 마음이나 좀 편하게 해주시는 분일까? 아니다. 아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면 첫째, 확실히 존재하고 덕이 높으시다. 확실히 존재하는 분이다. 전설상의 인물이 아니고 우리 인간 세계에 왔던 정확한 역사 기록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몇 살 때 어떻게 하셨던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기록이. 막연하게 그 표시된 게 아니에요. 설화라든가 신화가 아니라 부처님은 그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덕이 높은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드라마 보다 보면은 저 문제는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정말 쉬운 5개의 에피소드인데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부터, 전생부터 그 열반에 드실 그 동안에 에피소드들을 뽑아가지고 대표적인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전부 제기되는 문제들, 이 문제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 문제는 뭐라고 대답하실까 늘 궁금한데 와, 멋지다. 정말 단순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일체지자다. 부처님은 일체지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일체지자라는 부분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살으셨다면 그 모든 걸 아시니까 음악하면은 음악에 대해서 그 당시 인데 모든 음악을 다 아세요. 악기에 대해서도 다 알고. 그래서 이제 그 진짠가 아닌가 한번 그 법구경 이야기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목축업을 하는 분들, 빈비사라 대왕이 그 목축업 궁중에다가 우유를 납품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유를 납품하는 목축업자 100명을 초대하고 부처님하고 토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마가다국의 최고 목축 전문가들,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100명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목축업자들이 손을 들어요. 우리는 3가지밖에 모르는데 부처님은 그 12가지를 다 하시는 거예요. 목축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은 일체지자다 이렇게 딱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잠시 후의 일도 모르잖아요. 뭐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깜깜하게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부처님은 일체지자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행정에서 나온 삼명육통이라고 하는 지혜를 전부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인생의 길을 어떻게 살아야 가장 잘 산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분인데 이분은 확실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었고 역사상에 정확하게 기록이 있으면서 그분의 행적 따라서 우리가 하기만 하면 그분이 간 길들을 전부 다 똑같이 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덕이 제일 높다. 덕이 제일 높다. 우리가 지구상에 4대 성인이다, 몇 대 성인이다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게 되면은 복과 덕이 얼마나 많으신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분을 스승으로 삼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어느 큰 스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스님께서는 이제 고시 공부를 하러 절에 가셨다가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분께 내 인생을 전부 다 바쳐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서 이제 출가를 하셨대요. 고시 공부하다 출가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대학 시절에 석가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런 분이라면 저는 세세생생 이분을 믿고 따르겠다 그 생각을 하고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저는 부처님이 좋아서 출가를 했으니까 난 세세생에 금생이 아니라 다음 생에도 이분을 내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부처가 될 때까지 이분을 따르겠다 그런 서원을 세웠는데, 왜 그러냐면 그 4대 성인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완벽하게 복과 덕을 겸비하신 분은 없으셨다는 거예요. 복과 덕을 겸비하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인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탄생 배경부터 또 성장 과정, 또 교화의 과정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완벽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완전하다, 완벽하다, 가장 퍼펙트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모든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도 결점이 없었던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분들은 사형당한 분, 어떤 분은 그 세상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을 하고 제자들을 의심도 해보고 뭐 별의별 시행착오를 다 하셨고, 또 어느 분은 사형당한 분이 여럿이네요. 그죠? 청춘에 사형당하신 분, 늙음하게 사형당하신 분, 이런 분들 있잖아요.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있는 복을 전부 중생들을 위해서 오로지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까지도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신, 정말 그것이 자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중생들한테 저주를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아무리 그 중생이 99명을 죽인 그 살인자라 하더라도 더 이상 살인하게 되면 영원히 악도에 떨어진다는 걸 아시고 그분 앞에, 앙굴리말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분을 제도해서 아라한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부처님은 원칙적으로 징벌 개념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 복이 워낙 무량하고 덕이 무량하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살아생전에 중생들이 부처님을 모르기 때문에 호규 업중, 업이 무거운 중생들은 불생경왕, 존경심을 대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비방하는 중생들도 많았고, 또 때로는 와서 부처님께 해꾸지를 하려고 했던 중생들도 많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부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애도 받지 않으셨던 것인데, 그래서 덕이 가장 높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덕이 가장 높은 분. 여러분들이 덕이 뭐냐 그렇게 되면은 덕이 뭘까 고민하셔야 돼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심, 그래서 선심. 좋은 마음이 덕이에요.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을 우리가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연, 그래서 선연과 선심은 달라요. 그지? 선연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나 사이에 좋은 인연을 맺은 것을 우리가 선연, 복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복. 그 다음에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심. 내가 나쁜 마음 가지고도 선연이 맺어질 수가 있어요. 나쁜 마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도 좋은 인연은 맺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 이렇게 선연이 될 수는 없지요. 어느 순간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덕.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온 글 보니까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손함에서 생긴다. 부처님은 시대의 모든 분들에게 항상 미소를 짓는 분이셨대요. 덕이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분 고하를 떠나서 전부 다 복을 베푸는 분이었어요. 공자님은 고기가 없으면 식사를 안 하셨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이제 부처님은 고기를 먹거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사생, 테란스파 모든 중생을 전부 다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외동아들로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덕이 가장 크신 분을 우리가 스승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는 덕이 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빨리 잘 성취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다 이루어지지만 그 맹목적 믿어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진리를 뭐가 괴로움이고, 그래서 부처님은 행복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한테 행복이 뭘까라고 물어보면 모든 분들이 대답이 다 달라요. 그렇지? 다 달라요. 자기가 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그 부처님은 그 행복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행복의 반대인 괴로움을 말씀하셨어요. 괴로움은 공통적이거든요. 공통적 다 똑같아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게 괴로움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 네 가지 괴로움, 사고. 육체는 그 네 가지 괴로움을 반드시 겪게 돼 있어요. 아무리 발짝 뛰게 좋아도 결국은 그게 괴로움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미워하는 사람과의 만남, 구하는 것을 구하지 못함, 그 다음에 우리의 오온, 그 색수상 행식, 몸과 마음이 치성하게 존재하는 것에 대한 그런 괴로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고 팔고, 요거는 다 공통적인데, 그러면 행복은 뭐냐? 그 괴로움이 없어진 상태를 우리가 행복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부처님께서는 그 정의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고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까지 가시는 거예요. 금생에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부처님은 확실하게 첫 번째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 신화적 존재가 아니고 또 설화적 존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그분이 사셨던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기록들이. 그리고 그 기록은 우리가 사는 모습들을 그대로 그 표본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을 때는, 근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불교를 믿어서 더 잘된 게 뭐냐 그러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불교는 이런 진리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 그 제자 중에 상수 제자, 제일 우두머리가 되는 일상자 머리숫자 그 상수 제자가 두 분인데, 사리불존자하고 그 목련존자예요. 사리불존자는 그 인도 당시에 그 오늘날도 인도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수학. 그 인도는 그 구구단을 그 19 곱하기 19까지 하대요. 그렇게 우리는 9구단까지만 하는데 그거는 19구단 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그만큼 수학적인 머리들이 발달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 숫자가 만까지 그 지문이라고 하는 게 만이지. 그 온이 100이고 천은 뭐라고 하죠? 있다고 하고 그냥. 모르면 있다고 하겠지. 그지? 그런데 그 인도 당시에는 10에 68승까지 있었어요. 10에 68승. 그 무량대수. 우리가 그 무량이라고 할 때 무량광불, 무량수, 광할 때 무량이라고 하는 숫자가 10에 68승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숫자 개념이 발달돼 있었단 말이지. 굉장히 그 항아사수도 그게 그 숫자 개념이에요. 항아사수 모래알 그것도. 근데 인도는 그렇게 수학이 발달돼 있었는데, 그 당시 부처님 당시 수학을 제일 잘했던 게 누구냐면 수학 선수가 사리불존자였대요. 사리불존자. 근데 그 수학 잘하고 머리도 좋은데 그 마침 부처님 제자 중에 아싸지라고 하는 제자가 그 탁발을 하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걷는 폼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당시에도 오늘날 보면 모델들 스텝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근데 그 사유이라 해서 그 행주 좌와, 다니고 앉고 머물고 그 행주 좌와, 눕고, 그렇게 요 네 가지 위가 너무 걷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그 단순하게 걷는 게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심리 상태가 너무 안정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보고서 사리불존자가 미스터 수학, 인도 시대의 미스터 수학이 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탁발 다 끝날 때까지 뒤에 졸졸 따라가다가 다 끝나니까 그때 당신은 누구 제자냐 묻는 거예요. 그 고다마 시타르타 붓다의 제자다. 그래? 그분은 뭘 가르치는데 당신이 이렇게 멋지냐? 그래갖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연기법을 가르치는 건데 이분은 머리가 좋으니까 턱 그래? 바로 이거다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 소리가 같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지적 수준도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나는 지적 수준으로 받쳐지지 않으니까 불교를 못 믿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중생들은 그 단계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2600년 또 개발이 된 거예요. 연불이라고 하는 칙명연불이라고 하는 그 방법에 의해 갖고 그 단계를 들어갈 수가 있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다만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을 인간뿐만 아니라 축생, 짐승들 세계, 또 귀신들 세계에서도 배고픈 귀신들은 악귀라고 하고, 전쟁을 잘하는 상당히 높은 신들은 아수라라고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적어도 7생 정도는 다음 생에 어떻게 될 거라는 천신의 세계까지도 전부 다 그 중생을 다 구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경에 보면은 천신들도 다음에 복력이 다해서 7생을 타락을 계속 할 때도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듣고 예배 찬탄 공양하게 되면 그거를 멈추게 된다는 거지. 이게 불보살님들이 덕이에요. 부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불서도 읽고 또 신앙심도 단련하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해요. 굉장히. 근데 이제 한국 불교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곳곳에서 제가 불자들이 워낙 열심히 정진을 하고 이분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불교를 왜 믿느냐 이렇게 물으면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 붓다는 확실히 존재하셨던 분이고 그분의 일대기가 정확하게 자료가 다 있어요. 남방불교 하면 어느 때 어느 여름에는 어디서 안거를 하셨고 요 자료가 전부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장경에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도리천에 가셨다. 인도에 가면 도리천 올라간 장소도 있고 또 내려오신 장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그 중생들을 정확하게 구제하고 하셨던 그 기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왜 믿냐? 그렇게 되면 확실히 존재하시는 분이고 역사상으로 정확하게 존재하시는 분이고 덕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랬다.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하지 않고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전부 다 소중하다. 이 말이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왜냐하면 고기 먹으려고. 모든 생명이 똑같이 다 소중하다고 하면은 내가 잡아먹는 짐승들은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생명은 똑같이 소중하다. 우리가 그건 인정을 해줘야 돼. 그죠? 인정해줘야 돼. 늘 우리보다 굉장히 큰 짐승이 있어가지고 우리 자녀들 데려다 놓고서 아이고 어디가 맛있게 생겼겠네. 잘 생각하면 아찔해요. 그지? 아찔해요. 여러분들이 개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도 막 교통사고로 가서 죽었는데 옆에 와서 막 울고 그런 거 페이스북에 가면 참 많대요.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 부분. 그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보니까 사자가 기린이를 새끼를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밟아 죽여버리더만 사자를 애미가 열받으니까 평상시에는 사자를 못 이겨요 기린이. 근데 열받으니까 가서 막 발로 갖다가 찍어갖고 죽여버리더라고요. 기린도 자기 새끼 소중한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를 보면서 다음 세계는 절대로 축생으로 태어나지 말고 천상세계로 태어나서 죽고 죽이는 세계를 벗어나라고 축원을 해요. 안타깝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은 이런 부분에서 사생이 평등하다.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이 전부 다 평등한 존재고 다 소중한 존재를 가르치기 때문에 덕이 가장 넓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종교가 진짜 멋진 종교예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흑백 요 부분 가지고 해서 참 많은 분들이 그 고통을 받고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그 속에서 자기 환경을 극복하고 훌륭하게 된 또 많은 그 유색인종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걸어 나온 그 시련과 어려운 환경들 이겨낸 모습을 보면서 다음 생에는 절대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우리가 원력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지장보살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 그 순간에 지장보살이 된 거예요. 부처님의 덕이 이렇게 넓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만물이 인간에게 이용당하고 죽어야 될 그런 생명이 아니라 어쨌건 간에 그 생명 자체는 전부 다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가장 확실히 존재하시는 분이고 덕이 가장 높은 분이다. 높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기득권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고 부릴 수 있는 단계에서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지? 무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를 제일 심하게 하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인도인 것 같아요.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그 집에만 태어나면 그 동네에서 필요한 모든 꽃목걸이만 만드는 거, 그 집에 태어나면. 그리고 어느 집안에 태어나면 그 동네 청소란 청소는 다 하고 다녀야 돼. 화장실 청소는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인도 역사상 계속 화장실 청소는 도맡아서 그 집만 태어나면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득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 그지? 고민할 게 없어. 근데 문제는 다음 생에 누구든지 그 집에 가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지. 금생에 내가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그 서빙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도 다음 생에 거기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걸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이 있을 때 그 복을 아끼고 잘 쓰고 활용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정관 안 한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네가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뭉쳐지고서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런데 쓰고 죽었어요? 못 쓰고 죽었어요? 하나도 못 쓰고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그 다음에 아주 재수 없는 그 거지무리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재수 없는 엄마한테 재수 없는 아들이 딱 잉태돼 가지고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 엄마는 구걸이 안 되는 거예요. 구걸이. 태어나니까 전체 다 구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거기도 뛰어난 지도자가 지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봐도 우리가 여기 아주 재수없는 녀석이 하나 있는 것 같다. 그걸 찾아내는 방법. 1000명인데 거지들이 500명씩 나눠가지고 그 따로따로 이제 그 출장을 내보낸 거예요. 얻어오라고. 그래서 한쪽은 얻어오고 한쪽은 못 얻어오니까 이 안에 들었겠다 그래갖고 1000에서 500, 250에 딱 줄이니까 딱 나온 거예요. 재정관 안 한다. 그 후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자랐는데 엄마도 얻어먹을 게 없어. 그래서 너 때문에 안 되니까 너는 이 길로 나는 이 길로 우리 그냥 각자라도 살자. 흩어진 거 그러지. 근데 이제 전생의 인연으로 그 자기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집 찾아가는데 워낙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놀래 자빠져가지고 그 손자가 그 전생의 손자가 그 기절을 하는 바람에 그 죽도록 얻어맞아갖고 반 죽음 상태에서 바깥에다 버려진단 말이에요. 그때 부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구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 한 생에 딱 한 생인데도 그걸 모르고 바로 지 아버지였는데 그걸 모르고 반절 죽여가지고 내놓고 쫓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나마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으니까 그거 확인하지. 오늘 같으면 확인할 방법도 없잖아요. 우리가 참 그런 부분에서는 복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계셨다면 우리가 그분 보아라만 봐도 수다원과 아나함과에 들어가서 윤회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박복중생이고 또 비록 말법 시대긴 하지만 부처님 법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축복이고, 그러니까 그 박복중생이니까 축복중생일까 하다 보면 헷갈리는 거지. 두 개 다예요. 두 개 다. 그래서 이제 네 아버지라는 걸 확인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전생에 네가 숨겨놨던
황금 항아리 가서 찾아라. 그러니까 가서 찾아내는 거예요. 본인이 황금 잔뜩 돼갖고 땅바닥에다 어디다 몰래 감춰놓은 거. 자기 아버지라는 확인된다는 말이 그지? 그러면서 내 재산이다, 내 재물이다 해봐야 못 가져가는 거예요. 잠깐 숨 떨어졌다 환생했는데 아버지였는지 아들이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서로 죽고 죽이는 그냥 두들겨 패는 그 상태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 당시는 그나마 그분들은 복이 있어서 그나마 복이 있어서 그렇게 가르치면 현재 우리는 그런 복이 없으니까 그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은 안타까운데 그래서 우리가 왜 불교를 믿냐 그러면 첫 번째 확실하게 존재하셨던 분이고 인류 역사상에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면 누구든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삼계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현재는 뭐 여러분들 우리 앞가림 하기도 바쁘니까 거기까지 안 가도 괜찮아요. 안 가도 일단은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다 보게 되면 그런 단계들이 저절로 열려가면서 이렇게 된 거. 요 아까 법우님이 글을 쓴 것처럼 그 고난 없기를 인생에 살면서 고난 없기를 바라지 말라고 하셨던 그 구절이 진리로 꽉 와닿아가지고 그렇지. 이게 진리야. 괴로움의 진리. 그 괴로움의 진리를 깨달은 사성제 첫 번째가 괴로움의 진리잖아요. 그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부처님은 정말 덕이. 만약에 내가 약자라고 생각을 할 때, 그 강자들에게 저항할 수 없을 때, 그때의 괴로움을 생각해서 우리가 약자들을 강자로 만들어주고 또 약자들도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덕을 가장 확실하게 강력하게 우리가 갖추는 가르침이 바로 불교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고기가 없으면 음식을 안 드셨다가 아니라 고기 먹는 것 자체 그걸 먹고 안 먹고는 본인들 복인데 그 사생, 태생, 그 젖발이 동물, 딴생, 알로 태어난 동물, 그 다음에 습생, 화생에는 이건 신의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의 무리들까지 전부 다 그 생명적 존재를 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큰 덕을 가진 종교. 그러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좋은 쪽에 있을 때는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는데 우리가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이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자의 위치로 서지 않고 계속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법은 더 많은 약자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그걸 우리가 덕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덕이 가장 높고 크신 분이고 광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붓다라고 해서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보리심, 행보리심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열반락과 극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쪼록 그런 불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